지난주에 5절에서는 장로라는 말이 나왔고 에피스코테리우스, 그 다음에 이 7절에는 감독 에피스코푸스 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강의로 보면 장로라는 말이 강의로 쓰이고 또 그 중에 장로 중에 가르치는 장로 또 근하는 장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우는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도 거기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로라는 말은 아주 넓게 사용된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상황에서 그렇다. 그리고 이 장로라는 말과 함께 이 감독이란 말도 사실상 영어도 에피스코프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영어도 남아 있는데 이 감독이란 말도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같이 쓰인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교회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여러 그 지역의 대표로 감독이 이렇게 불린다거나 좀 더 좀 권위 있는 그러한 직책으로서 이렇게 불린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장로는 어떻고 감독은 어떻고 이렇게 나눌 게 아니라 크게는 그냥 장로와 감독,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뜻한다고 보면 큰 어려움이 없고, 사실 오늘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우리가 보통 청지기는 또 집사 직분이래 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직분론으로 너무 그 초대교회적 배경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의미적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적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장로는 청지기다. 청지기로서 장로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다. 여러분들 우리 경륜이란 말이 있죠.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데요. 오이코스 노모스다. 이 합성어입니다. 꼭 그렇게 번역하는 것은 아니지만 뭐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규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 질서 이런 것을 경륜이라고 한다면 이 오늘 청지기란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경륜, 집안의 질서를 이렇게 이루는, 그러니까 간의 일을 담당하는, 뭐 집안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주로 옛날에 집안의 관리라는 게 뭘까요? 이제 곡간에 쌀이 얼마나 들어있고 뭐 김치가 몇 독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청지기다 그러면 옛날에는 창고지기 뭐 그런 개념이죠. 사실 창고지기, 창고가 그 집을 모두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독에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말을 쓴 것이 조금 우리에게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고 이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는 자기 소유가 아니죠. 사실상 그 집의 주인의 소유죠. 집의 주인의 소유를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죠. 우리가 포도원의 비유도 있지만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일하는 것이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독은 실제로는 보면 뭐뭐 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뭐뭐 하지 말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뭐 해야 하고 바울 서신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이런 문체를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쭉 책망을 쭉 열거를 했는데 이런 열거는 뭐 막연히 어떤 관념적으로 무슨 교본을 삼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겪고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뭐 저 도덕책에 나오듯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 교회에서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면에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독을 세웠더니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우리가 실제적인 그러한 목회 현장에서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나누면 좋죠. 이런 것들은 무슨 일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서로 막 나를 이렇게 빗대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증거한다. 또 그런 오해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설교가 좋은 것은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좋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오히려 나를 그런 말씀으로 찔러주면 그리고 내가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는 관계없어. 또 뭐 하라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런 건 잘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그런 것도 있지만 각각의 조목에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 뭘 하나를 이야기해도 그 안에 그 하나라도 완전하겠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찔러주고 그런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다. 이건 전에도 나왔지만은 먼저 책망할 것이 지난주 6절에도 나왔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책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좀 더 공적인 그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그래서 무슨 건징의 대상이 되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공적으로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향하든지 주님의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 말고 물론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면에서는 자기 일이지만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되는 것이 바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사실 우리가 일의 과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더 맡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일의 결과를 놓고 또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 돼야 되고 어때야 되고 근데 그렇게 그것을 상정하고 일을 진행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낙담하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참 어려운 때 아닙니까? 사실상 많은 열심이 있고 그 과정은 어떻게 보면 내가 순수하게 또 열심을 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그렇게 하는데 또 그런데 아주 뛰어난 사람일수록 결과에 대해서 또 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낙담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뭔가 목표지를 가지고 매진하고 했을 때 그때 그 좌절이 되면 그 다음은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이제 여기가 끝인 것 같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한번 그때 안 된다. 그만하자. 이런 게 내 고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결과를 전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이런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루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천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세월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나를 이렇게 다구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하루로 천년의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런 것으로. 그래서 사실상 보면 과정이 약한 사람은 또 결과에 담대할 수도 있고, 또 과정에 또 아주 엄격한 사람은 결과에 또 생각으로 낙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과정이다 결과나 다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고집대로 하려고 말고 또 꺾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청직이 좀 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조금 안 된다고 막 그냥 망했다 그래도 안 되고, 조금 잘 된다고 또 너무 막 이렇게 덜떠도 안 되고, 이렇게 청지기는 그래야 사람을 하루 세 끼 밥을 먹이고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또 흉년이 들어도 어쨌든 근근히 살아나가는, 뭐 쪼개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내 고집대로 안 된다. 그리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이 분내지 않는다는 말도 고집하고 같지만은, 분이라는 말은 바로 참고 기다려야 하고 온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뭐 사실 고집이 넘치면 또 분을 잘 내겠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질로 마시는 그러한 술이겠지만은, 사실상 뭐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영을 분별하는데, 어떤 뭐 술을 마시면 육체에 어떤 뭐 혼미함이 온다, 술을 마시면 뭐 어떤 몸을 해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술을 마시면 영혼에 그러한 분별력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 이 지도자는 어떤 뭐 취해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술을 먹고 뭐 어떤 막 그런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뭐 어려우면 그런데 막 도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주의 일을 맡고 어렵고 이럴 때 어떤 그런 제3의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술에 의지하고 친구에 의지하고, 크게 보면 다 이렇게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면 그냥 수다라도 떨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술을 즐기지 않는다는 것은 의지하지 않는, 사실 뭐 술이라는 것은 영혼을 맡기는 거잖아요. 사실 육체만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그냥 그 당시에 명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잘못된 것을, 여기서 구타라는 것은 뭐 싸우려고 싸우는 것보다도 잘못됐다고 막 사람을 때리거나 수화를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매로 다스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그렇게 해라. 특별히 감독이란 단어예요. 이 감독이란 것은 바로 말씀의 검, 우리가 치리에 있어서 말씀의 성령의 검 외에는 우리가 치리로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러운 이덕을 참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아니한다. 사실상 교회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결과를 세속적인 결과로 둔다면 그건 끔찍한 일 아니겠습니까? 과정은 우리가 전부 다 거룩해야 돼요. 말씀을 해야 돼요. 또 뭐 우리가 과정은 전부 다 경건해야 돼요. 철저히 과정은 신령하다고 해도 결과는 세속적인 결과와 똑같이 추구한다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무슨 일 아니겠습니까? 세속적인 결과는 잘 살아야 되고, 또 눈에 띄게 드러나야 되고, 뭐 많이 모여야 되고, 뭐 사방에 알려져야 되고, 뭐 그래서 잘 되고 있다는 말, 칭찬을 받아야 되고, 이 칭찬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일에 세속적인 칭찬을 연결시킨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이득이라는 말은 사실 교회의 일로 어떤 세속적인 것을 채우는 게, 그게 다 더러운 이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은 교회의 일로 감당돼야 되겠죠. 사실상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또 엘리야가 참 막막하게 좌로 우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러자 바람에도 지진에도 불에도 하나님의 안 보이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다 세속적 가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옆에 둔다든지. 그러나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다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는 과정은 우리가 상당히 다양성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를 추구하는데 결과는 너무 획일적이라 이 말이에요. 결과는 이래 해야 좋다. 이래 해야 잘한다. 목회 잘한다. 결과는 어떻게 보면 목회 잘한다는 그냥 세속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한 성도를 우리가 많은 성도를 섬기고 또 많은 큰 일을 하고 그걸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뭘 잘한다. 이게 세속적인 가치로 이렇게 설정이 된다 그러면 그 과정의 일들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99마리보다 더 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세속적 가치를 둔다면 99마리가 더 낫죠. 한 마리야 뭐 없더라도 99마리 지키면 된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이 우리가 특별히 이 감독, 이 지도자들은 이런 심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상. 안 그렇습니까?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이런 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역으로 이제 8절에는 뭘 해야 될 것,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면 소극적 그러한 규정이라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안식일 규정이나 신년 규정이나 또 항상 이렇게 객을 또 나그네를 타인을 이렇게 내 경내에 머무는 자를 안식일에 같이 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계속 나오고요. 우리 주님께서 또 내 이름으로 한 사람을 대접하면 나를 대접한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 말씀을 했잖아요. 이 나그네 대접이라는 개념은 사실 종교개혁 때도 보면 이렇게 강하게 있거든요.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그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 다음에 선행을 좋아하며 착한 일을 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신중하며 이건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설교문에 이렇게 쭉 그냥 써봤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더 신중하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내 마음대로 한다면 신중하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펴보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좀 맡겨놔라.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누구의 뜻을 따른다 그러면 우리가 신중해지겠죠. 뭐 내가 하고 내 책임 하에서 내가 합니다. 이제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주의 종들은 이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다 한다. 내가 뭐 한다. 난 할 수 있다. 맡겨놔라. 그런 개념보다도 끝없이 신중하고 또 한 번 더 돌아보고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필요하다. 의로우며 거룩하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어떤 절대의, 절대 거룩,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에 힘쓰고 그리고 절제하며 이것은 항상 온유절제, 우리가 성령에 나오죠. 사실 이 절제라는 것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뭐 보면 아주 막 그냥 매너가 좋아요. 막 제가 뭘 합니까?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조금만 거기에서 그게 왜곡되면 사기꾼 기질이 돼요. 여러분들 아세요? 사기꾼 기질이 돼요. 이 사기꾼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다듬고 해서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가장 자기는 겸손하고 자기는 가장 잘 참고 온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상 그게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라고. 그래서 사람을 유인하고 나를 신뢰시키고 그리고 이제 취하는 거죠. 사적인 이득을. 그게 사기예요, 사기. 다 사기꾼은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꾼은 공통점이. 하면 매끄러워요. 쭉 빠져들어간다고 사람이 쭉 그 함정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참 벗어내기가 어려워요. 벗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절제하란 말은 왜 제가 여기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자기를 진정한 아까 성령의 열매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절제예요.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러한 뭐 도덕 가치로 남에게 그게 아니라 사실 그 위험해요. 사실상 우리가 세속적 윤리가 전면에 서면 좋을 때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아주 위험해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난 신성을 가지고 이 절제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이것은 아주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보면 사실 시간이 됐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오늘 구조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쭉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뭘 해야 되며 하다가 바로 9절이 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감독은 청지기로서 이게 본질이에요. 미법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자, 미법 말씀이란 말은 바로 그대로 미법하는 말은 우리가 신실하다 이런 말로 쓰잖아요. 피스토스, 페이스풀 영어로 그거요. 페이스풀 디다케 바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신실한 교훈, faithful wisdom, faithful precept, 신실한 교훈. 이것은 변함이 없고 능력이 있고 유일한 구원의 진리고 이 말은 말씀은 변함이 없다. 말씀은 유일하다. 말씀은 항상 능력이 있다. 이 말씀을 신실한 말씀, 미법 말씀의 가르침을 디다케 가르침을 말씀은 로고스예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로고스란 말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피스토스 로고스예요. faithful word. 바로 우리가 이 faithful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는 단어잖아요. 미쁘다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미쁘다. 미쁨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법 말씀의 디다케, 교훈,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한다. 사실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 이게 장로 직분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이게 장로 직분의 본질이잖아요. 권면하고 책망하는 권진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오늘 5절에서 9절까지 장로와 감독의 직분은 바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장로권이죠. 권진권. 장로에게는 권진권만 있어요. 권징은 뭐냐? 권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권하고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권하고 책망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다음에 지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고는 했어요. 장로 직분은 쉽게 말하면 집사 직분은 비 올 때 교회 처마를 먼저 걱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집사다. 제가 그냥 편하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학생들에게. 장로는 뭐냐? 가장 목사님의 설교를 바짝 당겨서 듣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에 힘쓰면서 권하는 사람이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바로. 감독은 뭘 해야 되냐? 바른 교훈을 먼저 듣는다는 말은 없지만 들어야 알 거 아니에요. 바른 교훈을 듣고 그 들은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권면하고 그리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뭐예요? 바른 교훈에 거슬러 말하는 사람이죠. 근데 바른 교훈을 모르는데 어떻게
권면할 거예요. 안 그래요?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로 교훈을 삼아서 교회를 권면을 해서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들어야죠. 믿음 말씀의 교훈, 디다케, 그 믿음 말씀, 교훈, faithful word, 믿음 말씀의 교훈, 디다케. 우리가 뭐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wisdom, 또 precept,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믿음 말씀의 교훈을 듣고 지키기에 힘쓰고, 그리고 권면하고, 그리고 이 바른 교훈에 거슬르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한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디도서의 이 9절의 말씀이 사실상 5절, 7절 다 나오는 장로 감독의 가장 중요한 직분의 본질이죠. 이게 바로 장로 직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은 무엇보다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청년부나 이런 데 수련회 가보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바깥에 문에 더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주로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뭐 차량 섭외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잘 모였습니까? 하면서 한번 둘러보고, 근데 부장 장로님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모습보다는 저는 항상 생각해. 청년들 모임하고 이러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부서 섬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련회 같은 거 할 때 가장 장로님이 앞에서, 그래 여름 하계 수련회 이런 거 할 때 앞에서 말씀을 듣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 말씀을 듣고, 뭐 점심 때 무슨 백숙을 먹니 뭘 먹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로님이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지키기에 힘쓰고, 그리고 그것을 분별해서.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가장 잘 듣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로의 직분에서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잘 듣고,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그것을 올바른 교훈, 옳은 말씀의 교훈을 잘 듣고 분별해서 그 바른 말씀, 그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기에 거슬르는 자를 책망하는, 이게 바로 건진권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레데 섬은 참으로 아버지여 여러 불모지요 또 어려움이 많은 섬이지만 우리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또한 아버지여 거쳐가고 또 섬기고,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 이제 장로를 세우라, 감독을 세우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되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보이는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굳이 장로가 아니라도 우리가 이런 교훈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주님의 심성으로 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오늘 한 날씩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여 이 봄이 오는 또 아름다운 계절에 또 아버지여 오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막바지 기승을 부리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있지만 큰 일이 아니고 지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또 아버지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코로나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낫게 하시고 다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